오늘도 이렇게 함께 읽은 이제 로마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서 3장에는요, 로마서 1장과 2장의 내용이 결론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사실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장에서 지적했는 것처럼 이방인의 죄가 무엇인가,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가, 이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를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3장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는 이렇게 죄인된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의 핵심이 뭐냐 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앞에 이제 원래는 이렇게 더 붙어 있어야 되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3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기록되어 있고 8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 8절까지는 2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유대인들이 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다면, 오늘도 이렇게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이런 언약의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왜 유대인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부가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질문이 나오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지만 유익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2절에 보시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유익된 게 있다면, 나은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씀이란 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율법이란 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동일하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말씀, 로고스라는 말씀과 노모스,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을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 율법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율법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해 놨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이나 신약 성도들은 율법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너무 광대하고, 율법 하면 이스라엘이 받은 법인데 이 율법은 우리가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걸 맡기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창조된 모든 인간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이에요. 기본적인 법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율법을 십계명과 레위기라는 성경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레위기가 원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레위기를 이제 요약한 것,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증거로 돌판에 써준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과 레위기는 사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제 계약서와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돌에다가 그 법을 써줬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언약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그 십계명을 보관하는 통이 있죠, 통. 그 통을 여러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십계명을 넣어둔 통이 뭐예요? 언약궤, 언약이 들어있는 통. 그리고 법궤,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통.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항상 들고 다니고 앞서서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에 증거가 되어 있고 그 실제적인 내용은 레위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레위기를 요약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너무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를 경외하는, 존중히 여긴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동일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그걸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자세히 실천 사항이 레위기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 존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법,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이죠. 근데 이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먼저 계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 백성 되기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가지고 언약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이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된 것이고 의무를 가지게 되었고 책임도 가지게 되었고 사명을 가지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모델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하면서 너희들이 먼저 법을 가진 사람들로서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과 계약을 했다. 이 법,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기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사명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셨으면 줄을 쳐놨을 건데 이 부분은 머릿속에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잘못되었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많이 읽어보셨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약을 하겠다. 여기 언약이란 단어가 나오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여기 계약이란 뜻이에요. 계약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 소유된다. 하나님 백성 된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뭐냐?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가지게 되는 거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이에요. 이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니까 이스라엘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이걸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죠. 그 땅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은 이런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모델로 역사 속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거죠. 하나님 법을 스스로 잃어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잘 되게 되었을 때 그 후손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나오면서 그게 역사로 이어진 거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사실만 남았지 실제로 껍데기만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만 있었지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백성이 그래서 이 말씀에 도리어 지적을 받게 되는 그런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주장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만 있었지 행하지 않으니까 이방인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핑계만 자꾸 대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바울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절을 보시면요. 어떤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기들이 믿지 않아 놓고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해 놓고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만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우리 바울의 생각에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라 믿음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없음이 도리어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낼 뿐이라. 자기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더 드러낼 뿐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4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의롭다. 또 하나님은 재판으로 이기실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었지만 이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불의를 드러냈다. 불순종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드러내게 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하나님도 온전하시고요. 율법 자체도 완전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맡기는 했지만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만 드러난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니까 어떻게 죄인이 될 수 있겠는가? 더 차라리 그러면 불의하자, 더 악을 행하자 이러면서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두 번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율법 폐기론자라 그래요. 차라리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악한 대로 살아버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이 번역이 되게 까다롭게 되는데 7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할 때 이 거짓말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순종이라고 써놓으십시오. 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 말이죠.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럼 더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더 악하게 되면 되겠네 이렇게 말한 거죠. 어떤 이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바울의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그러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겠네.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더 불의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더 의롭게 되니까 차라리 우리 더 악하게 살자. 더 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걸 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이게 악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번역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지만 거기 3절 거기 8절이죠. 8절 끝에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바울의 주장이죠. 그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더 교만하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유익은 있었지만 이 율법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니까 불의를 행하게 되었고 이 불의를 지적하니까 우리가 불의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났다면 더 악하게 행하자 하라면서 더 죄를 짓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울이 볼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어도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만들었고요. 자기가 신을 만드는 그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고 심판 내리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주고 하나님 백성들의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고 순종하지 못한 자녀가 되어버렸으니 똑같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 둘 다 죄인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여러분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언약한 백성이고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헬라인들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증명했다 또는 선언했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심을 다 주었는데, 창조자를 아는 지식을 다 주었는데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신을 아는 지식 가지고 우상을 자기 욕심으로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렀어요. 온갖 죄를 짓고 욕심에 치우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말씀에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 이 구약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구약에 이미 이걸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부터 보시면 8군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요. 주로 시편이나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거기 기역 리건 하면서 이렇게 기역 리언 관주를 달아놨죠. 성경을 좀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은 다 찾아보시면 돼요. 거기 밑에 보면 관주에 다 설명을 해놨어요. 시편 어디에 인용했고 이사야서 어디에 인용되었다는 것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이 기록한 내용의 결론이 뭐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볼 때 결국 의인은 스스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 다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죄가 가득하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걸 비유로 설명하죠. 거기 보시면 13절부터 이것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죄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냐? 무덤 같다 또는 독사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열린 이 목구멍 안에 거기 무덤 같다. 이런 무덤이 뭔지 아시죠? 시신이 썩어 있는 모습을, 죽음을 상징한 죽음. 우리 마음이 무덤 같다. 썩어 있는, 죽음에 있는 존재 같다. 그리고 독사 같다. 이 독사는 여러분 남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썩은 무덤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모습 같다. 그래서 입에서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심령, 사람의 마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썩은 무덤, 죽음 같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독사 같은 것이다, 독 같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입에는 여기 14절 보십시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피를 흘리는 데 빠른다. 죄를 짓고 다닌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언약의 말씀을 주어서도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지 않으므로 도리어 이 말씀의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다 죄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20절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죠. 여러분 19절, 20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 있게 되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이 근본적으로 이 죄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와 죽음 아래에 갇힌 자가 되었다.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를 만들어도 또 어떤 선을 행하고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행위나 어떤 예물로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이런 죄인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창조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이제 21절부터 설명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1절부터는 바울이 설명하는 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우상으로도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요. 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죄를 드러낼 뿐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외에 율법과 관계없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중요해요. 거기 보시면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언을 해놓은 것이다.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고 또 다른 의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의를 구원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이 구원은 차별이 없이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죄인을 의인 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 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의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줄을 한번 쳐놓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속량이란 말을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걸 구원을 이루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란 단어가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되사온다, 잃어버린 것을 되사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되사오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지불하시고 다 의롭게 하셨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피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피. 이 피의 가치가 있는 거죠.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는 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방법인데 그 방법이 예수의 피값으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대로 했다는 것을 이제 율법이 정리하는 거죠. 율법에 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축하를 하는 것도 죽을 때는 안타까워하는 거죠.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만 값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피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피로만 이 값을 지불하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피의 규례예요. 여러분 레위기 1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법이기 때문에 이 법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레위기를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겠죠. 레위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17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법으로 주신 거죠.
그게 17장 11절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대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이게 율법이에요. 법 안에 기록된 거죠. 하나님 법으로 이거를 제정해 놓으신 것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걸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피가 없으면 죽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피를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피는 만들어낼 수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생명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출생이나 생명의 죽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주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도 죽음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도 만들 수 없고 피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만 행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피를 만들 수 없으니 이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피가 곧 생명이라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공식과 같은 거예요. 피는 생명과 같다. 그래서 피로만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로만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10장 11절은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피가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다. 죄를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을 주신 거죠. 이걸 법조문으로 바꾸면 레위기 17장 17조 피가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대로 예수의 죄 없는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 피값이, 이 생명의 값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했다면,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의 피만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내 피는 나만 살릴 수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면 내 피로 그냥 값을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내 피는 사람을 살릴 수 없죠. 예수의 피만이 왜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죄를 범했을 때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이것을 예언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어가지고 이런 율법을 주면서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다는 법으로 제사 제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바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내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수라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증명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죄 없는 몸으로,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죄 없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죄 없는데 그 피로 죄를 속하게 되었다는 거죠.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실제로 성경이 그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게 되고 그 해석을 믿게 될 때 하나님 법대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나중에 히브리서를 배우겠지만 이것을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9장입니다) 9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히브리서가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속하실 수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의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설명하면서 짐승의 피가 그 당시에 죄를 속할 수 있었다면 이 예수의 흠없는 피, 죄 없는 피가 우리 죄를 왜 깨끗하게 할 수 없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려고 죽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 믿는 자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9장 22절. 율법을 따라 하나님 법에 따라서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법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율법과 이 예수님의 이 속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법으로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법적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적인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죄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이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오늘 그 3장에 잘 보시면 여러분 3장 거기 3장 25절 보시면 화목 제물하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이건 또 다른 법인데요. 제사의 제도,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는 화목제라고 이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속죄제예요. 속죄제.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속죄제로 죄값을 지불하는 이 제사를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제사제도는 레위기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바침으로 죄값을 지불하면 죄에서 사함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속죄제라는 것이죠. 이런 이 구약의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흠없는 짐승처럼 죄값을 지불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속죄제물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25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겠다는 건 뭐냐면 지나가겠다.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그래서 26절 끝에 보시면 이 예수의 이 제물 되심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물이다는 것. 화목제에 대한 제물, 속죄에 대한 제물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장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이미 죄값을 지불하던 장소죠. 원래 예수님이 죽어졌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기혼셈이라고 하는 그 장소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적 있죠.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양을 대신 바치겠죠. 대속한 곳이죠. 값을 지불한 곳이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렸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백성이 이 전염병으로 죽었을 때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값을 지불하게 되거든요. 그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이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자리에 죄값을 지불하는 성전을, 성막을, 돌아다니는 성막을 죄값을 지불하는 곳으로 딱 세운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지불했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내가 죄값을 지불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다. 그곳에서 내가 죄값을, 이 제사제도를 완성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죄인의 죄값을 지불했으니 법적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십자가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 죄사함과 이 구속이 여러분 내 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법이 된다. 믿음이 법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28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노라.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인식하게 되어질 때에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럼 성도는요, 이 믿음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죠. 믿음이 받아들이는 게 뭔가? 내가 이걸 이해했다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면 이게 진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가? 이 믿음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런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내게 적용이 되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뭔지는 4장에 나오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온전한 믿음이 뭔지를 4장부터 설명하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겁니다.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값을 지불하는 그것을 이루셨는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게 먼저 인정이 돼야 돼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말씀을 가진 사람이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방법, 예수의 이 핏값, 생명의 값을 가지고 값을 지불할 때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의 이런 확실한 그림자와 실체인 예수를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아,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는 이걸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었다고 해서 이걸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내 스스로가 구원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의로운 어떤 행위로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룬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겸손히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해하는 게 뭐냐면 이런 구원이 그럼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거냐?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여기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보시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할례자가 유대인이죠. 믿음으로란 말이 중요하죠.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 이방인 여러분이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1절에 바울이 덧붙인 게 뭐냐면 그럼 율법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럼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율법 안에 이 구원의 방법이 들어있고 율법 안에 살아야 되는 방법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닌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율법대로 살아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백성 되어서 이 땅에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었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지느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웠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배운 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 확실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어차피 하나님도 모르고요. 율법을 모르니까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말씀대로 살 때 구별된 백성, 이 거룩이란 말이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거룩이란 말이 자꾸 이제 오해가 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고상한 이런 게 아니고 구별된 백성,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드러나게 하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다.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능력을 베풀어준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의로움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도 있고 복도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형통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이 로마서 3장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백성 되려고 애를 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순종되어지는 만큼 때로는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구원받는 그대로만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도리어 30배만큼 복을 받고 60배만큼 100배만큼 복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이왕이면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이 구원에 대한 진리와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육신에는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래도 참 행복하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